2024년도에 우리가 승전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연말 특세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여러분에게 주실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 모든 복 소화시키려면 사람 잘 만나는 복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실은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은 알아야만, 나 혼자만 아니고 정말로 내게 필요한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이걸 아는 사람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소화시키기 힘든 복도 소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과연 여러분을 복되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일도 얼마든지 감당케 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까? 이 겉으로만 도와주는 척 입서비스만 하는 사람 말고, 평소에는 뭐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내게 필요할 때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마무리했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은 안동김 씨는 개가 죽어도 사람 많이 온다 그러는데, 그거 말고 내가 죽었을 때에 정말로 빈소 와서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야 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너끈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내가 힘들 때건 좋을 때건 언제든지 내 속마음을 털어놔도 시험 들지 않고 마음이 놓이는 그런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분위기 따라 일껏 말해놓고 내가 괜히 그 말했네, 이것도 소문나겠구만, 그런 사람 말고, 내가 딱 말하고 나면 오히려 그 말한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더 말을 내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뭔가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어떤 재산 못지않게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진 재산보다 더 귀한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혼자서는 소화시키기 힘든 축복일지라도 얼마든지 소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그거 아닙니까? 모세 대단했던 인물 아닙니까? 이유야 어쨌건 그의 삶 보세요. 모세는 어쨌거나 그 강가에 버려진 아이가 그렇게 올라오기까지, 이건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보통 인물 아닙니다. 그 당대 최강대국에 바로조차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대단했던 사람이고, 또 영적인 경험까지 충만했던 이런 사람이 성경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본인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맞닥뜨렸습니다. 정말로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의 이름 아래, 십자가의 기치 아래 여호수아도 모이고 아론도 모이고 훌도 모이고 그러면서 승리했다는 게 본문 스토리예요. 이 본문 스토리는 십자가 군병들이 좋아하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사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용어는
새해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용어입니다. 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요 말이 새해를 앞둔 우리에게, 연말 특세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게 중요한 거 아니?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의미지만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말이기도 해요. 아니, 깃발하고 승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이런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깃발과 승리는 절대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거예요. 깃발을 든 사람을 기수라 그럽니다. 기수는 항시 부대, 혹시 군대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으면 아드님이나 혹은 국군 행사 때 보실 거예요. 먼저 기가 먼저 가는 겁니다. 기수 따라서, 깃발 든 기수 따라서 뒤에 군대가 따라갑니다. 평소에는 행군할 때에 이 깃발 든 기수가 앞서가지만 전쟁터에는 싸움의 방향을 정할 때 이 깃발이 먼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수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군인들은 기수가 이끄는 방향 따라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니시는 뭐예요? 전지전능자 새해 주관자가 나의 깃발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지전능자께서 나의 승리를 위한 깃발의 기수가 되어서 앞서 행하느니라. 그래서 모세오경에 여호와는 앞서 행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실은 여호와 니시라는 말하고 거의 개념상 같은 거예요. 2024년 새해가 딱 됐는데 이제 새해를 진군해야 되는데 약속의 산지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전지전능자 새해 주관자께서 나의 기수 깃발이 되어 가지고 앞서 가신다. 그러면 당연히 하루 저녁에 18만 5천을 무찌르는 천군 천사도 동원이 되겠죠. 그러면서 나아가니 새해는 나의 밥이다. 여호수아 말대로 새해는 나의 밥이 되고 노끈이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가로채려는 불행의 아말렉과 싸워서 꼭 승리하고 싶습니까? 그럼 여호와께서 기수가 되셔야 돼요. 솔직히 나 혼자는 승리하기가 너무나 벅찬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계획한다고 내년에 여러분 계획대로 다 진행될 줄 아세요? 생각지도 않았던 변수가 언제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럴 때에 전지전능자가 나의 기수, 나의 깃발이 되시면 당연히 승리하지요. 물론 나 자신도 맡은 일에 충성은 해야 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모세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의 곡사포로 여호수아를 응원했어요. 여호수아는 든든히 믿고 후방에서 알아서 해줄 줄 믿고 목숨 내걸고 싸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진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소화시키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뛰어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데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뒤에서 엉뚱한 짓들 하면 제대로 내가 맡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싸워야 되는데 막 칼과 창이 난무하는 가운데 목숨 내걸고 싸우는데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내가 이렇게 뒤에서 싸우고 있지만 뒤에서 아론과 훌이 그저 중상모략하고 욕해대기나 하고 그럼 어떡하지? 그 생각하면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에 내 맡은 일 제대로 감당하고 주님의 주시는 복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후원자 사람이 꼭 필요한 겁니다. 어떤 공동체건 어떤 일이건 각자가 최선을 다해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다 소중한 거예요. 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 외모로 보지 마세요. 나이 보지 마세요. 아니 왜 나이를 봐가지고 자꾸 저분이 우리 교회 도움이 있나 없나 그거 따져요. 뭐 왜 재산을 봐요? 왜 스펙을 봐요? 아니 그리스도의 지체면 다 중요하지. 우리 모두 중요합니다. 내년부터 제발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임을 왜 모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욕되게 하고 무슨 복 받길 원합니까?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무시하지 마세요. 서로 내게 중요한 팀원들입니다. 아니 우리 몸에 맹장 같은 거 쓸데없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뭐 수술한 김에 맹장 아예 절제도 한다는데 그게 그렇답니다. 맹장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함부로 자르지 마시고요. 그냥 맹장 걸려서 자르라 그러면 그때 자르시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는 미리 그러지 마세요. 뭐 우주 비행 훈련할 때 그런다며요. 우주 비행할 때 이 맹장 자른 분들은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진다. 저는 잘 몰라요. 전문가들 말이 그래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쓸데없이 뭐 맹장 액세서리로 만드셨겠어요? 그것도 밖에 드러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다 필요합니다. 외모 보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 다 중요해요. 단 한 명도 없어도 되는 그런 분 없습니다. 지체의식 가지고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걸 깨트리는 분이 있으면 막 펄대같이 일어나서라도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책망하세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제 새벽에 자녀들 잘못 오면 책망하라 그러니까는 단때는 아멘도 잘하던 분들이 한 분도 아멘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해를 합니다. 요즘은 자녀가 여러 명인 것도 딱 한 명, 두 명이다 보니 그럼 보세요. 한 명, 두 명인 아이를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삼촌, 고모 이렇게 딱 감싸고 도와주고 있으니 완전 황제입니다. 황제. 누구 말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 책망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얘들을 그럼 교회 와서라도 절대 진리로 가르치고 책망해야 되는데 근데 교회에서 책망하면 그 애가 다음에 교회 나올까요? 완전 본인으로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삼촌, 고모 삥 둘러가지고 떠받들기만 하던 애가 교회 나오겠어요? 그게 참 문제예요. 그래도 가르치는 장로인 저는 책망해도 되겠지요? 왜 아멘 하는 분들은 왜 어찌 된 거예요? 해야지요. 해서라도 올바로 복받고 주의 은총을 입도록 해야지요. 책망해서라도 서로가 귀한 지체임을 인정해 주도록 하고 또 인정받은 만큼 자기 본분 감당해야지요. 힘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지체라 할지라도 각 지체들이 각각 제 기능을 감당해야 교회는 활기차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주님이 주시는 복을 소화시키려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구역원들, 자치단체 멤버들 소홀히 마세요. 하나님이 괜히 만나게 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연결시킨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하긴 했죠.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누가 모든 거 결정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 주장하시는 겁니다. 맨투맨티 괜히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그 다음 작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잘 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대부분 사람을 통해 주십니다. 왜 이걸 몰라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도 알아야지요. 본문 보세요. 협력 속에서 승리한 겁니다.
우리 각자는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복주시려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 혹은 우리가 받을 복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여호수라고 해도, 여호수아도 사람인데 언젠가는 지칠 수밖에 없죠. 힘이 빠지죠. 그럼 그럴 때 죽는 거지요.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 그럴 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도 인간이에요. 언제까지 그럽니까? 손이 내려와요. 그러면 아론과 훌이 버텨줘야지요. 그런데 아론과 훌 본인도 인간이라 이게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서 돌갔다가 어떻게든지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주고, 이러니까는 승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득권을 가졌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말로 좌지우지 종횡무진하던 아말렉 사람들과의 싸움, 힘겨운 전쟁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역할 분담과 협력, 즉 자기 몫을 잘하는 역할 분담과, 그러면서도 지체의식을 가지고 호흡을 맞추는 협력, 이게 있어서 잘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각자 자기 몫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거 잘해야 여러분 가정이 그러는 것만큼 주의 복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화가 필요한 거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몫 잘 감당합니까? 헌법에 있는 자기 몫 감당한다고 그거 말고 그 이상으로 성경이 말하는 자기 몫 감당하냐고요. 여러분,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교단 헌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겁니다, 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악용하는 인간들이, 악인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인간들 때문에 만들어진 게 교단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상 넘어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이상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아니고 헌법 가르침도 안 지키고 그러면 이제는 뭐 끝나는 거죠, 그 공동체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남들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이상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각자 자기 몫 감당하면서 팀워크 이루어야 승리하는 겁니다. 모세 보세요. 성경을 보면 본문에 있는 모세는 120세 될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20세 될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모세였다면 지금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기력이 더욱더 충만했겠지요. 안 그렇겠어요? 충만했다고요. 그러나 본인이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신의 실존을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기까지만 내 몫이고 그 이상은 내 몫이 아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군사 통제권을 다 맡긴 겁니다. 위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나는 기도하는 일 할 테니 여호수아 자네가 모든 군사 알아서 하게, 요 이야기. 일선에서 많은 병사 취하러 가가지고 쿠데타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승리고 뭐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어느 순간 딱 닫아더니 이제는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분담한 거예요. 아론과 훌의 협력도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리지 않았더라면 그 전쟁은 영락없이 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도 자기 몫 감당한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보세요. 헌법에 넣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인간들 같으면 어라? 우리는 뭐야? 왜 모세가 그 군사 모든 것이 무력이 지배하던 이런 시대에 왜 통제권을 다 여호수아에게만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뭐 우리는 로봇이야? 하고는 뒤에서 중상모략 해봤어요.
아니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싸워도 선조 밑에 있는 그 인방아만 찌는 인간들은 중상모략하고 시기질투해가지고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만일 아론과 훌이 그랬더라고 보세요. 그리고 뭐 모세 손이 내려와서 전쟁 치든지 말든지 그건 여호수아 지 몫이고 지가 죽든지 말든지 뭐 그건 세상 말로 그건 지 팔자지 이랬으면 이겼겠어요?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 몫 제대로 감당한 겁니다. 그런 협력이 있었기에 승리했는데,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협력은 뭐냐? 신뢰를 먹고 발휘하는 게 협력입니다. 저도 이 글을 오늘 새벽 예배 와서 한 4시 한 20분쯤에 막 작성하다가 요게 발견했어요. 협력은 신뢰를 먹고 힘을 발휘한다. 멋있지 않아요? 저 혼자만 지금 취해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분명한 건 그래요. 오늘 새벽에 주신 깨달음은 협력도요, 신뢰가 깔려 있어야 힘이 발휘되는 겁니다. 협력한다고 하면서 서로 믿지 못해 보세요. 그게 협력이 제대로 시너지 효과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협력 팀워크는요, 사람 살리는 것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커리 리바이라고 하는 헐리우드 배우가 있습니다. 43살 먹은 분인데, 이분은 아버지의 부재경험을 하면서 성장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낳기만 하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어머니 계신데 어머니 이분은 정신질환을 앓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겁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이 리바이에게는 남을 잘 웃기는 재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재능을 바탕으로 해서 배우로 성장했고 15년 가까이 많은 영화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답니다. 그런데 문득문득 성장하면서도 어린 시절 그를 괴롭힌 불안 증상이 찾아왔대요. 그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헐리우드 스타였지만, 그러나 실은 실패자처럼 순간순간 느끼고 고통스러웠다. 본래 스타들이 그렇답니다. 그 허전함 감당 못해서 마약에 손대고 알코올에 손대고 막 그 이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식으로 그게 느끼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었대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해요. 이것은 지난 성탄절 지난 26일 우리가 올해 특세하던 그 첫날 미국에 있는 방송국이 기자회견했던 것을 제가 그대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살이 10개의 계단을 오르는 것이었다면 당시 나는 9번째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은 전혀 트라우마나 그때의 하품이 치료되지 않았대요. 이게 자살 일보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자신을 도와주셔서 자살하지 않고 다시 재기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남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협력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주는 힘이 합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이 한자에 저 협력의 협이라고 하는 말 보세요. 저것을 십자잖아요. 10개의 십자. 그러니까 협력자 세 사람의 힘이 합해지면 그게 바로 30명의 힘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분명은 그래요. 작은 물방울 별 볼 일 없지만 이게 합해지면 강물을 이뤄가지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요. 나 한 사람의 힘으로는 큰 목소리 낼 수 없지만 작은 소리들이 합해지면 우렁찬 함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데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신뢰를 먹고 힘을 발휘하는 이 협력이 조화 하모니를 이루어야 참된 주님이 원하시는 협력이 된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 내의 질서가 유지되려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선을 넘지 않는
지경을 지키는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분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래 내가 뭐 잘나고 힘있고 협력해야겠다. 좋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이상까지 나가라는 겁니다. 하모니, 조화 이루라는 거예요. 자기 분수 지키면서 서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 속담이 성경 정신에 맞는 거예요. 도배 해보셨나요? 도배. 도배도 안 해보셨구나. 뭐 요즘은 뭐 이렇게 누구 돈 주고 하면 하지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도배도 집에서 해봤어요. 시골집에 도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그럴 때에 도배지를 사다가 집에서 풀을 써가지고 집에서 뭐 해가지고요? 저 목사님 가난했던가 봐. 아니 가난하면 어때요? 그래도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풀을 써가지고 그러면 두 사람이 양쪽에 붙들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맞들어야지. 그걸 혼자 힘 있다고 그러면 제대로 도배 작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질문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장점 무엇이냐? 그럼 당연히 여러분 똑똑하니 대답할 말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장점 가지고 남과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니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질문까지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팀이라고 하는 말을 저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머리 글자 따가지고 함께 각자가 성취하되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거, 그게 팀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뭔가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하면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팀워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지요. 합창과 합주가 얼마나 우렁차고 당당합니까? 그런데 합창과 합주에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조화입니다. 튀면 안 돼요. 튀면 안 돼요. 우리 시온 찬양대도 솔리스트 잘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 혼자 부르실 때 보니 잘해요. 그런데 합창할 때는 그 소리가 안 나와요. 못 내는 걸까요? 절제하는 걸까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합창하면서 합주하면서 쉬면 그건 완전 합창 망치고 합주 망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것이 찬양대와 그런 사람은 없는 것이 관현악단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능력 발휘를 하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론과 훌은 실은 모세보다 손윗 사람들이었잖아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니까. 그럴 때에 그래도 그들의 겸손하고 지혜로운 처신으로 승리한 거예요. 만일 모세의 팔이 내려졌을 때에 아론이 저 녀석 꼴 좋다. 나보다도 나이 어린 저 녀석이 지도자라고, 이거 괘씸했는데 꼴 좋다. 너 손 내려왔지? 더 이상 너는 그럼 감이 안 되네. 그만두어. 그랬습니까? 아니 그랬냐고요? 아니잖아요. 나보다 나이 어린 네가 지도자 꼴하는데 손까지 내려와? 그러지 않고 다시 손 올라가도록, 다시 하나님이 그릇을 부른 그를 부르신 기능 제대로 감당하도록 힘을 써주잖아요. 이래서 승리한 겁니다. 그저 협력자의 본분 잊지 않을 때에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동신교회에서 이런 협력하고 조화를 이룸으로 인한 승전보가 많아지는 새해가 되기를 앙망합니다.
끝으로 본문을 보면 이런 협력과 조화가 아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지체의식을 가졌기에 가능한 거예요. 승리하는 공동체가 롱런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편안하면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지체의식이 중요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를 잘 아직 발표하지 않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임상학적으로 목회하는 것도 있다 보니 말들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왠지 모르게 가정생활이 거북하고 힘이 든다. 내가 아내 사랑하는 거 분명 많지만 우리 가정은 왠지 모르게 거북스러움이 있다. 분명 서로 사랑하는 건 맞고 외에도 않는 건 맞고 해서 건전하게 앞으로 우리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든다. 근데 왠지 모르게 서먹서먹하다. 아이들이 커서 집을 떠났고 그저 부부간에 우리 대화 여전히 건전하고 진지했다. 각자 맡은 일 정말로 계속해서 충성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진지함과 엄숙함은 있는데 편안함이 없다. 왠지 모르게 거북스럽다. 뭉그적거리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가정이다. 왠지 모르게 불편하다. 여러분, 뭉그적거리다고 하는 말 알죠? 그 한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저 비벼대는 겁니다. 움직이지 막 그러면서도 하는 거, 그게 뭉그적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게 사무적으로만 이게 맡은 일을 하다 보니까는 뭉그적거림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로부터 남편이 왜 그 모양이냐 이 소리 들을까 봐. 내가 뭉그적거리면 남편으로부터 아이고 이 분수 없는 여편네야 여편네야 이 소리 할까 봐. 이게 가정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입니까? 그건 간트가 말하는 고슴도치식 사랑 방법에 근거한 그런 가정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정은 지체의식이 있는 가정이어야 돼요. 그 내가 뭉그적거려도 아니 사람은 때로는 모든 거 내려놓고 싶고 쉬고 싶고 이래야지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교회 와서 막 순간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신경 쓰느라 긴장하다가 와가지고 긴장을 10배 더하고 귀가하고. 여러분 같으면 그런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다는 말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와야죠, 우리 교회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년은 그런 교회 만들지 말자고요. 그저 각자 맡은 일 충성하면서도 협력하면서도 조화 이루면서도 때로는 좀 부족한 점 보이고 좀 뭉그적거려도 그저 기꺼이 용납하고 아유 지친가 보다, 힘이 드는가 보다, 위에서 축복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이런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나 혼자 힘만 의지하며 뛰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무게 잡지 마시고, 사람 피곤하게 그렇게 교회 생활하게 만들지 마시고, 협력하여 조화 이루면서 새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새해를 정복했다는 승전보가 가정에서 많이 들려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